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이 유독 더 많은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1910년 경술년 8월 29일 약 5년여에 걸친 치밀한 계획과 작업 끝에 한일 병합에 의한 조약이 발표되고 대한제국의 국권이 일본 제국에게 빼앗기게 되는 나라의 수치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시작으로 약 35년간 일본의 불법적인 강점 아래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야만 했지요. 이때 받은 나라와 국민의 상처는 아직까지도 아물지 못한 채 두 나라 간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 1945년 8월 6일 그리고 9일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미국이 투하한 원자폭탄이 터지게 되고 8월 15일 일본 천황의 항복선언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로 79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은 정말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조국의 주권과 자유를 되찾는 소중한 날이자 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억압과 압제에서 구하시고 자유와 평화의 나라로 세워주신 은총의 날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죠. 냉전 시대라는 역사의 배경 아래 남과 북이 나뉘게 되고 우리나라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후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략으로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아픔과 고통 그리고 혼란을 겪은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다시금 구원하여 주시어 엄청난 열세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인 군사작전과 또 성인과 학생을 가릴 것 없는 헌신을 통해서 민주주의 국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투쟁과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후 혼란한 정세를 틈타 유신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또 끈질긴 민주화 투쟁을 통하여서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지만 이윽고 이 나라에는 IMF라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 모든 위기가 다 지나고 이제 세상이 좀 살만해졌습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죠. 지금은 정치권이 진보와 보수라는 허울 아래 끝없는 반목과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합은 요원해 보이기만 합니다. 저도 늘 기도하지만 사실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그만큼 절망 어린 마음이 가득합니다. 저는 영남과 호남에서 목회를 해봐서 양쪽에 있는 분들을 다 만나보기도 하고 대화도 나눠보기도 했지만 성품 신앙은 훌륭하시지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다른 정치관을 가진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넘어질 것 같은, 이 허물 수 없을 것 같은 이 막힌 담도 허물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실업률이 날로만 늘어가고 있다고 하죠. 직업을 구하거나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도 점점 적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부모의 세대들은 의지와 의욕의 문제로만 여기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사회 구조의 문제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업률과 저출산, 끝모르고 오르는 집값의 문제들은 짧게는 10여 년, 길게는 수십 년 전에 결정했던 정책들, 그리고 그때부터 이어져 온 사회적 관습들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다 그 어려움을 헤치고 살아왔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헤치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때까지 버티며 살아온 분들이죠. 저도 어렸을 때 그 고생을 한 적이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제가 유능해서, 제가 대단해서 그것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과 함께 버티고 참고 인내하다 보니까 지나게 되더라고요. 바울은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그 어려움에서 해방될 날만을 기다리며 버티며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과 교우들 그리고 이웃들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탓으로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위로하고 또 저들을 위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바울은 8장 서두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말합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육신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루셨음을 바울은 논증하지요. 이 죄와 사망은 언제부터 우리를 종으로 삼아 왕노릇하였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그 아내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피조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창조하신 우리 안에 깃들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이후로 인류의 역사, 아니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죄와 사망이 들어와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유구한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특별히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우리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땅 역시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때에 에덴은 주인을 잃고 보살핌을 얻지 못한 채 낙원이 아닌 버림받은 땅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가장 완벽하게 창조되었던 피조 세계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고통의 세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끊임없이 투쟁하고 갈등하며 약육강식의 논리로 생존하고 또 도태되는 그러한 세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세계의 이 상황을 가지고 원래 이 세계가 생존하는 사람과 도태되는 사람, 생존하는 것과 도태되는 것의 법칙이 유효한 진화의 세계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 논리를 가지고 약자들을 혐오하고 기꺼이 그들을 짓밟는 것을 서슴지 않으려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압제하고 억압하는,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에 올라앉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 피조 세계 역시 이 고통의 법칙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21절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피조물이 얻는 것은 그 자신의 자유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었던 영광의 자유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된 이 자유를 온 피조 세계가, 온 피조물들이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광의 자유라는 것은 그러한 우리가 말하는, 또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는 다른 자유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던 태초의 아름다움과 완벽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선함으로 돌아가는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꺼이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좋다라고 인정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올해로 79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한때 우리가 그랬었지, 그때는 참 힘들었었지, 또 한편으로는 그때는 참 좋았었는데 라고만 생각한다면 이 79주년이나 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반복되는 이 투쟁의 역사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다시금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결의를 다지기 위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고자 함입니다. 지금도 끊임없는 외세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입니다. 총과 칼을 앞세우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 개입하려고 하고 이 나라를 억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역사 속에 자랑스럽게 나라를 지켰던 분들을 떠올립니다. 역사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라를 지켜내고 다시금 주권을 찾아온 것을 기억하며 결의를 다지고는 하지요. 시편을 보면 역사시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78편이 있습니다. 이 시는 교훈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그 분량이 굉장히 깁니다. 역사를 다루기 때문이지요.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끊임없이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와 광야의 사건, 또 이스라엘의 반역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과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반역하기를 그치지 않지요.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지요. 그러나 이윽고 그들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인은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님의 표적과 또 징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과 징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을 가지고 앞으로 보이지 않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을 표적과 징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과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이 앞으로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표적이요 징조들이라는 것이지요. 이렇듯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역사 가운데서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헬라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면서도 반드시 자신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내려주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되어 마침내 그들이 소망하였던, 그들이 기대하였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 어느 민족보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 광주가 기독교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인 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광주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와 교회와 선교, 이 모든 것을 빼놓고 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일구어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히 어떤 정치인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봐온 사람들이고 그 모든 것을 누린 사람들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자유를 경험한 복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방을 맞이하고 또 민주화를 이룩하며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고통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고통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그냥 살만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고통을 벗어나고자 할 거고 어느 누구도 행복을 마다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렇게 이 역사는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들 누구나가 모두가 그들을 괴롭히는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지구촌 곳곳에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지 않아도 우리 가까운 이웃 중에도 고통이 몸부림치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들이 정말 그것이 좋아서, 그러한 삶이 좋아서 그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 아니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이겠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을 받고 양자가 된 우리들을 일컫는 말이랍니다. 왜 고통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이 우리를 고대해야 합니까? 왜 우리를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우리도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곁에 있는 슬픔 당하는 사람, 우리 곁에 있는 고통 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정작 우리가 해줄 것이 별로 없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그저 곁에서 함께 울어주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그들과 함께 있어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 말고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하나 가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피조 세계와 그 안에 살아가는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허무한 데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예수의 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경험이, 나의 인생이, 나의 가치관이, 나의 방식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흐르고 있어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지금도 나를 구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의 보혈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더 열심히 해라.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느냐? 정신 차려라.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의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죠. 장차 자신들의 뒤를 이을 세대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기이한 구원의 은총에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거부하고 반역하지 않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함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함께 고백하시죠.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이전에 얼마나 부유했는지 가난했는지,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는지, 몸이 연약하고 강건했는지,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탄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겠지요. 때로는 눈물과 아픔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삶도 그러하겠지만 내 자녀와 자손들을 바라보며 탄식과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연약해도, 내가 이처럼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되더라도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능력도 없는 가운데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뿐만 아니라 내 자손과 내 자녀들이, 이 나라 역시 그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소망 가운데 구원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4절, 25절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며 참으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